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지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와 산천이 칠록으로 우거지고 빨간 장미꽃이 활짝 핀 5월의 주일을 맞아 오늘도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나왔는지 주일이기에 형식에 치우쳐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마음의 욕심만 담고 제 주장만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푸른 5월 희망의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가정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사랑이 넘치고 화목과 평강이 샘솟게 하시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신앙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고비를 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서문교회 전교인이 하나 되어 손을 이루며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형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서문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우리 교단 인천노회 77회 정기노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전교인이 합심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서문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분주함에 묻혀 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허성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일보다도 더욱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을 들이는 봉사 위에 이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모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거룩한 복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11 정금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교 예물을 올린 사랑하는 교우들 그 마음과 정성 보시고 구별에 들어진 그 시간과 물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의 생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주 앞에서 충성하는 숨은 일꾼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빛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아침 내 창가에 물이 햇살과 같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에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너무 부족한 내 노래에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주님을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예비사님 찬양할 때마다 늘 새롭고 느끼고 감사해요. 오늘 설교 시간만 하면 계속 믿고 계속 듣고 싶은데 또 아껴놨다는 다음에 또 하시죠. 감사해요.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남전도에서 기도하시고 미리 헌신 예배 준비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생활과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오전 원래 우리 노예 교칙은 10시부터인데 규칙을 잠정하고 9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없이 계속해서 해물을 처리합니다. 예배에 이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물을 처리하고 또 전자투표를 또 앱을 깔아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내일 일찍 오셔서 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잘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내일 노예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과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신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찾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찾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명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찾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날이면 교회 오지 않고 골프장에만 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는 안 오시고 어떻게 주일에 골프장에만 가시면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교인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근데 과연 이분이 골프장에서 예배와 교회를 생각할까요? 안 하죠. 골프장에서 교회와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골프장을 생각하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참 말쟁이다. 말은 너무 잘한다. 잘 갖다 붙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얘가 보니까 골프를 전문적으로 잘 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골프를 치시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지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골프의 취미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게 먼저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7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로 안식일로 정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일회 중 첫째 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하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그 분기점, 그 배경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날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에, 토요일 다음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일, 월, 하, 수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게 맞는 순서예요. 주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날. 즉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구원의 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한 여기에 의학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식함을 누리는 것,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을 잃어버린 원인이 죄 때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과 여유를 빼앗아갔고 그 대신에 똑기 서린 한과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식의 길로 초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절기에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데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이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 날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것이 어디 이 날뿐이겠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며 누리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자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아 갈 때는 최소한의 예복이 필요합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최소한의 예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 예복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경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놀러 나오는 어떤 오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하고 예배자의 의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과 형식이 없이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두 번째는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의 교회,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란 계시록보다 시편이 훨씬 더 길어요. 이건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감사의 축제가 다른 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지요. 이렇게 하비곡서는 예배에서 축제성이 상실된 다음 하나님의 죽음에 신학이 나왔고 이미 이 땅에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역시 종교방향 박사인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학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축제와 같은 기쁨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배가 그만큼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경축입니다.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잔치입니다. 제가 때때로 우리 교우들에게 아멘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무데나 맹목적으로 아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때 마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 아멘을 때로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무데나 아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그건 엉터리죠.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기독교가 강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3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시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시계 쳐다보는 사람. 30분 설교도 제일 못 들어서 엉덩이가 막 찌르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골프 치러 가려고 약속한 것 같아요. 네.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하신 이날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날이 되리라. 기뻐하는 날이 되리라.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기다릴 때 기쁘고 즐겁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내가 기도하며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교회 오셨습니까? 예배는 경건함과 더불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청교도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교회가 세속화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세속화 된다. 이건 이미 현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유럽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예배가 무너져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호수가 되어버리고요.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리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들이 유럽에는 절비합니다. 또 이슬람이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강력한 위세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이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소극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에 북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 영안으로 피난오셨죠. 그 한경기 목사님을 비롯한 영락교회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은 예배당 흔적조차도 없어요. 북한 다 무너졌습니다.
저를 가르친 김영욱 박사님은 역사신학자인데 11살 때 그 우리 목사님 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홀로다시나 피라고 하셨어요. 이제 80년 넘었습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 행사 때 우리 갔더니 목사 교회 얼마나 모여 성도들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는 개인과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구별하여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 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가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후 영적 경건운동에 불을 붙이면서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이후에는 2, 3차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무너진 예배 회복을 힘써왔고 우리 한국도 여전히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 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예배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우들과의 만남이나 이 예배가 자꾸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쪽, 빠지는 쪽, 또 그렇게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죄의식에서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의 그 만남 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거는 예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이사야 58장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경건 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 정부가 온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부탁을 받은 윌리엄 템플 박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시기에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도 지금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세계가 전쟁과 테러와 갈등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과 식물이 죽어갈 때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일촉즉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단순히 미국 한 나라만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럽의 나라 또한 아시아까지 미국과 합세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촉즉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생활의 분주하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는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식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예배의 열정을, 경건의 열정을 식게 하는 원인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구약에는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두 천사는 다시 소돔에 가서 롯의 집을 찾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떠날 것을 일러줍니다. 천사들은 의인을 구하려고 소돔에 찾아온 것이죠. 신약에는 천사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오라고 했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 찾을 때마다 의인을 찾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경건한 자,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막 예배는 예배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요. 모세가 해방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방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그 성령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해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광야에서 해막을 지으신 뜻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고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르침대로 그 식양대로 해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11절에서 밝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만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여러분, 그 대상이 예배를 받을 만한 바른 대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스틴은 예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를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러한 타락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실상을 미물의 짐승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 나귀.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언약의 백성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과 뭐 다를 바 있냐 이거죠. 짐승은 예배 안 해요. 주인이 주는 예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예배 생활은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돈벌이, 사업하는 것, 누구 만나는 것, 취미 활동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에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방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라고 부르죠. 이건 남신, 바알 남신. 남신이 있으니까 또 안에 여신도 있어야 되겠지요. 여신이 누굽니까? 아시라. 이건 다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모압에는 금오소 신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암몬에는 몰렉이라는 신과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방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바꾸는 잘못을 범하는 우상숭배 자리에 빠지게 돼요. 제가 늘 수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안식을 지키지 않은 것,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포로 생활의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정욕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방의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어요. 특히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은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치하게 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노엽게 했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숭배 본능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바위와 산과 바다와 짐승과 그 외에 닥치는 대로 시간 섬기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숭배 본능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일본에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 800만. 그리고 12억 되는 인도에는 1억의 신이 있어요. 1억. 인구만큼이나 신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8만 8천입니다. 8만 8천. 여와신.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고무신만 신이 아니에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책임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이렇게 말해요. 신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없는 신도 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그리스나 그 터키 가보면 옛날에 우상 숭배의 그 조형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월터 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는 집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단어, 기억하라.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재주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세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축복이 무엇인지 재주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좋사오니.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악인의 회사에서 사장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더 복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가치관으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자기 자아 실현의 하나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그건 싫어하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만큼 주의 궁정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그럼 이 찬양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 앞에 자연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되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참 예배. 참 예배란 말은 참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참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고 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 참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입니다. 즉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달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송, 그냥 입으로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가슴에 담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록은 성경 2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성전을 숙청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신 것이지 그 숙청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는 정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 올라와 성전에 와서 적당히 돈을 받고 재물을 사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눈에 거슬리는 것, 그 상을 엎어버리고 진노하시고,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2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와 같은 말인데,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심으로 진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참이고 참이 진리. 참 예배는 진리의 예배인데, 진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성을 믿고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예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신앙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도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예배의 예배를 갖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경건성과 축제성을 겸비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드린 말씀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와야 돼요. 그랬더니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인지. 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서 조상 숭배하고 기숭배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걸 압니다. 조상 숭배를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흔히 말하는 부정탄다고. 예? 여자들은 웃지도 못하고 제사날해요. 예? 제물을 바칠 때 엉덩이를 보이면 안 돼. 앞으로 갔다 뒤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그냥 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웃으면 뭐 조상님이 혼낸다고 뭐 그렇게 배워서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 겁니까? 예배 받기를 즐겨하시고 예배 받으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아무개 왔구나, 너도 왔구나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반면에 아무개 안 보이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경건하고 축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형식된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감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감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감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자로서 살아왔는지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형식화 되어진 타성에 늦어버린 그런 예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위하여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형식화되어진 그런 예배의 일이 일어나다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교우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이곳에서 내 마음을 완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중단 없이 예배를 통하여 지속되어지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며 이문을 나서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민족 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